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감이 차고도 넘치는 것을 살기가 등등하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꽉 차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억압하는 심령,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기양양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살기가 등등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살기가 등등하지요.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신들이 자신을 내세워서 자신의 의세를 과시하면 당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악한 짓인지 선한 짓인지를 우리들은 분간히 서질 않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나에게 막상 그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슴을 휘높합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참 지나간 세월을 후회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받는 고통이 보통 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에 나온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본명은 사울이지요. 근데 이 사울의 일대기를 그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 것들이죠.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한 아주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가소롭고 우스꽝스럽고 미련한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앙관을 내세워서 그들 앞에 아주 위기가 당당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성경은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막 이적과 기적을 베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무참히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많은 십자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로마로부터 이탈리아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가면 그 돌산이 굴을 파고 이렇게 벌집 모양처럼 굴을 타고 그 속에서 숨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역사의 증거로 남아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죠.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두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산속으로 흩어지고 사방군들에 흩어졌는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바람에 온 세계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유대교의 정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유대교는 뭡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굴 인정 못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핍박받은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00~300년, 400~500년, 1000년, 2000년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간 곳,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흥황할 때에 로마는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로마에서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쉽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예수쟁이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쟁이를 믿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가고, 영국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는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나라. 그리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왜 안 지느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영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 참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부패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패가 일어나고, 부정이 일어나고, 부정축제가 일어나고, 그냥 아주 이상한 해안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신대륙을 통해서 미국으로 청교들이 건너가죠.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건국 250년사, 지금 그 미국이 세워진 게 250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찬란한 역사라. 대한민국 5,000년이나 됐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보지 못하고 2,000여 번이나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 지금도 외국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 자, 외국의 도움이 없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이런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뭘 못하면 죽어요. 수출을 못하면 죽습니다. 수출. 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요, 한국은 굶어 죽습니다. 연금? 다 부러치도 없는 소리가 많으세요. 실업수당?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절대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온 세계를 주도하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뒷짐 딱 지고 한국 돈 더 내, 꼼짝 못하잖아요. 주한미군 주둔비 더 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주한미군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똥오줌 싸고 세탁하는 것까지 다 우리나라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지금 신문에 나오고 그런다.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미군 부대에 잠깐 들렀다 오는 손님, 왔다 가는 사람들이 경비까지 한국에서 대야 된다고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미국이 엄청난 나라죠. 엄청난 나라.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로 왔냐? 한국에 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하죠.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도 못 살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못 산다 그래? 예, 행복에 겨운 거죠. 근데 그걸 모르지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러죠? 진짜 잘 삽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27에 그 아이를 낳고, 26세 아이를 낳고 27에 그 아이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고치려고 병원비를 벌려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때 냉장고, 테레비, 세탁기 있는 집은 최고의 집안이었어요. 최고의 집. 네? 최고 부자의 집.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느냐? 난 냉장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파주읍의 그 중고 물품 가게 앞에 가면은요, 냉장고, 테레비, 에어컨, 세탁기, 중고용품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산더미처럼. 요 옆에만 가도 그렇습니다. 중고용품 매장에 최고급 가전제품들, 에어컨, 큰 냉장고 이런 것들, 세탁기,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쓰레기로 산더미처럼 세탁기, 냉장고, 심지어 에어컨까지 지금 쓰레기장에 산더미씩 쌓여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미국 다른 거는 모르는데, 미국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폐차장이지, 폐차장. 폐차장이 뭐냐, 파를 쫙, 그 다음에 폐차시켜서 짬뽕 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부석 떼내고 막 그런 폐차장이 있는데, 미국에는 비행기 폐차장이 있어요, 비행기. 황량한 사막에 가면 수천 대의 폐 비행기가 버려진 거예요. 거기 비행기가 폐품이 되면 다 끌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버리는 거죠. 비행기를 버리는 나라. 그죠? 우리는 미군이 버린 자동차를 수리해서, 깡통으로 수리해서 해가지고 시발 택시니 뭐니 끌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했는데,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시면 거기 성경이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이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가 믿는 자기 조상들로부터 전해내려온 유전, 그 유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이 생각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동족들이 믿는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다? 지나치게 믿었다 이 말이야. 지나치게. 그리스도는 없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어린 빰푸너치도 없는 소리다. 오직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을 지켰고,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율법은 뭘까요?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제사는 몇 시에 지내야 되고? 12시. 지금 여러분 자기들 모순에 빠져 있어요. 제사 지내는 분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남편들이나 친척들이 부모님께 조상한테 제사 지내야 된다고 칼소리 땅땅 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사는 몇 시에 지내는 거야? 지금 밤 11시 반서부터 준비해서 12시에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초저녁에 얼른 지내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일 위험한 말, 예배 빨리 드리고 대충 드리고 예배 얼른 간단하게 드리고 밥 먹자. 밥 먹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 자기 당착에 빠졌어요. 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제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과일을 차리고 왜 밥을 차리고 음식을 차리는지 물어보세요. 당연히 차려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당연히 해야 된다. 왜 당연하냐 이 말이에요. 왜? 네? 이건 모르.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야. 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 하는지를 몰라.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올인을 해버렸어. 그거에 딱 잡혀서 다른 말은 듣지도 않아요. 자기 모순에 빠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알았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으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존경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니까, 내가 전에는 뭐요? 해방자요, 뭐요? 핍박자요, 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 중에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모여서 놀면 자기네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은 얼마나 공격을 하고 까대는지 몰라요. 아주 피곤스러워요. 그래서 야, 너도 가든지 빠지든지 해라. 네가 있으면 편해야 되는데 네가 있으면 아유 여기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그 자리가 편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마을회관에 음식을 보낼 땐 떡, 고기, 플러스 술까지 보내줍니다. 왜? 그 사람들은 술이 있어야 즐거운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먹다가 하나님이 야 우리 이제 교회 나가자, 그러면 교회 나오면 술 안 먹는다는 걸 누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더 고마워하는 것은 술을 안 먹는 교회에서 우리한테 술을 보내줄 때 더 고맙다는 거예요. 예? 이거 그 광탄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하더니 고개를 껴웃든 거예요. 내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 권사나 장로 중에 식당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대. 그럼 그 집에서는 술 안 팝니까? 아무 소리 못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먹는 사람은 인정을 해줘야죠. 이 사도 바울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의 율법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오면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름받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에 은혜가 갑절이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이거 자랑하면 듣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너는 뱃속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잘 믿겠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는 틀려먹었다.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남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남을 포용할 줄도 모르고, 남을 끌어낼 줄도 모르고, 자꾸 맨날 율법으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저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 어머니 모태부터 신앙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 안 한다 신앙. 그래서 모태신앙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과거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옛날서부터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나를 포장하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전 무당복도 입어본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굿할 때 가족들을 다 불러서 무당옷을 입혀서 거기서 뭐 절하라고 그래서 절하면서 돈도 내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멘.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예수를 픽박하는 나를,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픽박자요, 포행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못살게 걸고
스데반 집사가 죽음까지 당연히 여겼던 나를 누가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일 때요. 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불렀다. 나를 택했다. 누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아멘. 아멘. 이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자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이 있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가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뻑뻑뻑 숙여져. 예?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택했다. 이런 자신감과 이런 긍정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열심으로 아주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첫째, 그는 예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 아멘. 자,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우리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이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박해를 했습니다. 야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너 꼬라지 비치러도 안 나가. 난 지금 그 사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예? 아 친구들 부부가 그들 부부만 오면 그 얼마나 심리 뭔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일이 터졌어요. 제가 외국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그땐 전화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 집사람이 그 집엔 전화가 없어요. 우리 집엔 전화가 있었는데 그 집에 버스 타고 찾아가서 그때는 원진이 아빠가 교육했는데 예? 좀 와서 인사들 좀 하시지 하면서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뻐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부부들이 다 모여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야 나 교회 갔다 와야 되는데 너희들 기다려.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진짜 그렇습니다. 뭐 저따위 새끼가 다 있어? 뭐 막말론지. 그래서 조금 앉아있다가 가자. 그리고 그냥 와버리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상처가 돼서 그 친구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친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냐? 친구가 외국에서 모처럼 와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는데 교회 간다고 그냥 가버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때 당시 자기의 신앙이 정말 교회를 가야 된 친구 아니야 그보다 더한 사람이 왔어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잘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전도할 수 있는 뭐예요? 찬스에 찬스. 근데 그냥 자기 골대로 야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때 금요일인지 무슨 요일인지 하는데 그 속회예비인지 그것 때문에 그 교회 간다고 가는 건데 그 친구들이 다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가도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여라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난 니들 너 꾸락서리 보니까 교회 나갈 맛이 안 난다. 그 소리가 나온다면 지금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응?
교회 다닌다는 걸 내세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고 소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와가 친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큰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창립 멤버와 같은 그 이경욱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얘기죠. 그 처음에 그 창립 예배를 드릴 때 밤 12시까지 그 윤재경 원사님 내고 도배를 하고 장판 깔고 막 그냥 그렇게 고생을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취장암이 걸려서 그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거기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고명희 권사 그분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장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연락이 와서 그분을 갔는데 내가 그 이경욱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친구를 뒀다. 당신한테 이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유판신간에 목사님이 신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친구가 이를 잘 뒀다.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우리가 오는데 그 로비까지 나와가지고 차를 대접하면서 참 이 친구 좋은 친구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물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잠시 원칫했어요. 물. 그 고명희 권사는 어디다 갖다 놔도 그 형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 형체로. 근데 그 형체로 변하고 나서 다 얘기 다 하고 그렇지 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다 포용해줘. 그리고 맨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지. 맨 나중에. 그러니까 그 누구를 상대해도 이 사람은 그 누구와도 어울리는 물이다 이 말이야. 물. 난 그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자기 친구의 언니가 자기 동생의 친구를 고명희 권사를 보면서 이분은 물입니다. 진짜 이런 친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경욱 씨 당신은 참 부러운 친구다. 사람이다. 이런 친구를 두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고관대적들 아주 자기 잘났다고 자기 앞에 혈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근데 누구 상대를 하느냐? 병들고 가난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무리해요. 그들과 한 몸이 돼요. 그들이 신음하는 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이 죽어서 나가는 그 죽음의 자리에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울고 그들이 분내는 모습을 보고 같이 분을 내고 그들이 웃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같이 웃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는 교리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러죠. 윤동주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으로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이 우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자기 못한 척이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을 품고 예수님께 열심을 품는 것은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 나를 둘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아니면 영화가 아니면 영미야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교회에 다녀야 된다. 라고 하는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불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충실했고
정말 자기가 믿는 교회의 교리에 충성하고 그 교리에 그 율법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신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나가 날마다 기도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이 못된 죄인 주님 앞에 왔사오니 기도하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귀하고 귀한 심령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모든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이 로마서 뒤로는 베드로 전후서 빼고는 거의 거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빼고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의 맨 첫 번째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는 거. 나는 성은교회 최영학 목사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아 택함을 받은 사도 최영학입니다 라고 바꾸고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사도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음은 뭐냐? 늘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선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함과 겸손함의 은혜를 주셔서 그가 설교하다 땀을 닦은 수건을 이렇게 갖다 놔두면 환자가 와서 그걸 갖다가 자기 환부에 얹으면 아픈 곳이 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빚을까 봐서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그 옆에 인산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은 늘 어느 설교 자리에서나 나는 무슨 대학에 나왔고 나는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는 미국의 어느 신의 대학교를 나왔고 이런 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명함을 줍니다. 명함을 주면 목사님 명함, 목사 최영학이면 최고예요. 거기다 다른 걸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최영학 해놓고 그 밑에 무슨 신학대학교 교수, 무슨 구제 대한민국 무슨 협동조, 무슨 국민회의 어디에 무슨 부위원, 무슨 부위원장, 우위원장 많이 이런 거 쭉 써놓고 전에 그런 거 했다는 거죠. 그걸까지 다 써놓고 맨 끝에 성원교회 담임 목사 현 이렇게 써놨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준 집사의 직분, 교회에서 준 권사의 직분, 권사에 준 장로의 직분이 세상에서 주는 박사학위보다 못하고 세상에서 주는 무슨 파주시 발전위원회 기획위원장, 응? 뭐 파주시 무슨 교시와 협의회 부위원장, 무슨 상임감사 뭐 이런 거 빌로 직분을 다 갖다 줘. 아무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목소리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사도로, 교회 안에서 내가 권사로, 교회 안에서 내가 집사로, 교회 안에서 내가 권사로, 장로로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그러면 얼마나 작은 걸까? 그리고 어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달이 되지 못해요 팔싹둥이가 돼서 태어난 나를. 팔싹둥이. 여러분, 팔푼이라 그래. 팔푼이가 뭐예요? 8달 만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푼이에요. 7푼이 7달 만에 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흉과 허물을 감추고 자기에게 유익을 많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는 엄청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면 더 작은 자는 도대체 뭘까? 여기서 더 작은 자가 도대체 누굴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함은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받은 그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소중하기에 그 앞에 자기를 푼틀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었음을 나는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하는 이 겸손한 자세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뭔가를 했으면, 조금만 뭘 했으면 10년 교회 다니고 나는 20년 교회 다닌 사람이고 30년 교회 다닌 사람이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가 설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20년 목회를 하고 30년 목회를 하고 50년 목회를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년 목회하고 100명이 모이고 10년 목회하고 1000명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꽝꽝거리고 나는 무슨 미국 무슨 신학대학을 나오고 어디 가서 무슨 신학을 나와서 신학 박사에다가 뭐 국문학 박사에다 설교학 박사에다 성경학 박사에다가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외지도 못해 대가리 통해 나왔어.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난 너 몰라.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이름 기억해 주세요. 최영학. 나 너 몰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을 돌아 조금만 교만함이 나가오면 너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냐? 너 전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깔보고 웃기고 그랬어? 전도지 좀 찍찍 찢어버리고 쿵쿵쿵 코 풀어버리고 그랬던 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사 오늘날 나를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사무치는 아름다운 겸손의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뭐를?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느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고백했잖아요. 참 예수 믿고 가나안 농문학교 금식 하러 간다고 늘 땅집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모세 지팡이 2개를 집어온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욕심이 있으면
또 그 욕심을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자유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 나의 과거를 누가 캐묻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과거를 벗삼아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예수 믿으라고 내 친구가 뭐라는 너 때문에 그냥 교회 안 다닌다 자식아. 그랬던 나의 이 아주 더럽고 진짜 구더기 냄새나는 이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적당히 다니는 게 좋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여러분 학교 적당히 다니면 되는 거예요? 교식장도 적당히 눈치 보며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진짜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그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뭐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말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 지식이 최고다.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 방해가 될지언정 하나도 유익이 안 되니까 이걸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유대교를 섬기며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그냥 뭐 가문을 자랑하고 학교를 자랑하고 사도 바울은 최고 가문이고 최고 학문을 나왔어요. 그걸 자랑했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성도들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내가 나를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헛소리 여기고 그것을 다 뒤로 여기고 내가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설교 듣고 다른 거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느끼하여 소중히 여기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주지? 내 생활 신조고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사람이 사람을 잡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참으로 모진 세월 동안 진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죽을까 하고도 죽을 결심도 몇 번 해보고 진짜 연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 해보고 금식도 여기저기 가서 해보고 근데 금식도 내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결국 무엇도 안 되느냐?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친척으로부터 딱 떨어졌고 모든 친구들로부터 싹 떨어졌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싹 떨어졌어요. 한 사람도 연락이 안 오는 걸 보고 와 그렇구나. 결국 내가 바라볼 것은 하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낙담하느뇨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이 정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나는 늘 제가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되뇌이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요 내 영혼을 수정시키사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생활을 위해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감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저의 표대는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고 내가 그런 생각해. 성전을 치면 내가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응? 인천에 있는 그 이봉래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73세인가 74세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직도 신학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지금 40살이 가까우는데 결혼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아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엄마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본인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그냥 관절염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줄 알고 쩔쩔쩔쩔쩔매요. 근데 얼마나 열심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크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교회를 지면 끝나니까 교회 짓지 마세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 지면 목사님 그 교회 떠나야 돼. 떠나야죠. 떠날 나이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천친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천친이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찍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짓게만 해주신다면 전에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희한해요. 전에는 성전을 줘야 됩니다. 근데 돈이 어디서 생길 겁니까? 모양 맨날 이런 게 돼. 돈 내기만 하면 절벽이 절벽. 응? 그래 그냥 그것까지 기도하다 기도가 막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세요. 우리 여러분만 비닐하우스 교회 더 싫다고 떠나지만 않으면 돼. 그것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것이 뻘건 벽돌에 가면 은혜 받을까? 응?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데 대벌 같은 교회 가면 은혜 받을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데서 은혜 못 받았는데 최영학 목사가 설교하는 데 가서 은혜 받을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형상을 보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이루었다도 아니요 다 끝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성취했다는 것도 아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무슨 상급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의 상급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1대, 2대, 4대, 3대, 4대까지 지금 예수를 했는데 4대에 가서 모든 자녀들이 아주 낳는 족족 그냥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1명, 2명 둔다는 얘기를 싹 빼버려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3대 넘어가면서부터 자녀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 말로서 어떻게 자랑할 수가 없더니 말로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3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다는 거예요. 3대를 넘기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죠. 1대에 많이 넘어지고 1대에 100명이 모였으면 한 90명이 넘어지고 2대에 100명이 모였으면 한 60명, 70명이 넘어지고 3대에 넘어가는 사람은 결국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1조예요. 그래서 11조. 하나님 100명이 모였다 그래서 100명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10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 들으시네요. 10명이다 이 말이에요.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엔 10개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하나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지만 또 이것이 믿게 10개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이 표대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종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축복된 말 있으면 꽉 잡으세요. 이건 내 거다. 아멘. 잡으세요. 진짜 잡아야 됩니다. 저는 제 입에서 나온 말을 지금도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받았든 안 받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뱉은 말, 그리고 아멘. 축복한 말이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에 상달되고 본인들의 역사되고 일어나는 기적이 아멘.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 내가 아는 세상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나를 걸적거리고 넘어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세상에 뭐 이것저것 핑계 많잖아. 다 언니래. 결국은 누구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다 다른 건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만 안 받아들여요. 그것이 희한하지요. 우리들이 바탕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것을 씻어내고 긁어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합시다. 3대만 지키자. 3대만 지키자.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지켜내요. 아브라함이 지켜내고 이삭이 지켜내고 야곱이 지켜냈어요. 그 후손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후손들이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그냥 줄줄줄줄이 나오잖아요.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택하고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택정함이에요. 여러분들은 택정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되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나는 남편이 좋고 아직도 자식이 좋고 여러분이 받쳐줘야 자식이 훌륭해지고 여러분이 받쳐줘야 여러분 남편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싫어. 그 비결을 몰라. 그래서 안 돼. 내가 아들을 감싸고 있어야 돼. 내가 내 자식을 감싸고 있어야 돼. 여러분의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멘. 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래?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할 것 같으면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근심 걱정 염려를 해서 제대로 된 아이를 낳고 그랬어야지. 그렇잖아요. 자기 맘대로 놔놓고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아니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죠.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이나 저를 세상에서 망신 주려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나 여러분을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실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를 인정하면 무시를 당한 자리에서 총격을 받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박해하는데도 열심을 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믿고 나니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었 자기 목숨까지도 배설물로 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내십시다. 아멘. 옆 사람 뒷사람에게 힘내십시다. 힘내십시다. 힘내십시다.